예, 오늘 2023년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4절 21절 중심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24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해의 교회표를 새롭게 이제 정해 왔었죠. 자, 올해 우리 교회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 아멘.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하는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본질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표를 주셔서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복음으로 생명을 전한다. 자, 그럼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자, 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종종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사용하고는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먼저, 복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용어지만, 복음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 자,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자, 이걸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표기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그 복음의 의미는 전혀 달랐어요. 당시 복음은 뭘까요? 당시 복음은 바로 로마 황제가 즉위한다거나 로마 황제 생일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바로 그런 소식을 가리켜서 굿뉴스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가리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로마 황제 숭배가 바로 이제 복음이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인 황제는 정말 서구 세력을 지배했잖아요. 그렇죠? 이 중동 지방까지 또 아프리카에 또 이집트까지 지배했던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타권을 진 그야말로 만인치상의 인물이죠. 그야말로 구원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황제가 하는 소식이야말로 유앙겔리온, 바로 이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 돈이죠. 많은 재물을 얻는 일. 성공, 자녀의 대학 진학, 취직,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복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로마 황제가 하는 소식이나 세상적인 부귀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영생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가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복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요 엄청난 핍박을 자초하는 일이었었어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저 유대 땅 나사렛 출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란 자가 참된 복음이라고 전파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로 인해서 무서운 핍박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핍박 가운데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로마서 1장 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독교 복음은 존재하지 않죠.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사도들과 바울 사도는 오직 이 사실만을 증거를 했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첫 설교에서 자,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가장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바로 그였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심을 전파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살인범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전파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한 것일까요? 자,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자,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몸만 사람의 형체를 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영혼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죠.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죠. 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은 매우 능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주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선언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주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인정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자,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경은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죠?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자, 시한 성경에는 생명, 목숨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 또 조회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씀하는 바로 이 목숨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육체적 생명입니다. 푸시케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조회예요. 조회. 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씨앗과 같은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씨앗을 피우고 열매 맺어서 풍성하게 하려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생명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조회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영적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조회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구원자를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조회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냐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서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이 보배가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 조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말았죠.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푸시케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조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존재와 다를 바 없게 되고 말았죠. 바로 이렇게 이 조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복음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생명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생명. 바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죠. 40일 동안.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리고 이제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제 마귀의 유혹에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를 하신 것이죠. 자, 그 후에 이제 갈릴리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가 자,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회중 앞에 이제 서십니다. 근데 당시의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었고요. 회당에 가서나 겨우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먼 발치로. 함부로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종이와 인쇄술이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 위에다가 날카로운 끌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엄청 비싸죠. 일반인들은 뭐 감히 소유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나 성경을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랍비나 되어야 이제 성경을 읽고 이것을 풀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듣는 것을 강조해요. 듣는 것을. 자, 그 중에 하나 말씀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듣는 자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무나 성경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하는 사람이 앞에 성경을 읽으면 다 이제 다 들었어요. 전부 다. 그걸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자, 얼마나 성경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휴대폰에도 있어요. 휴대폰에도. 근데 쉽게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성경의 값어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알고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는 아멘.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하신 예수님께서 책을 펼쳐가지고 이사야 선자의 글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그게 오늘 18절 1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글을 읽으시고는 회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자, 첫 번째 설교를 이사야 선자를 글을 인용하면서 이 글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이제 선포하신 것은 마치 출사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사표. 출사표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출사표가 그 제갈 공명이 출병을 하기 전에 왕에게 적어 올린 글. 이 바로 이제 출사표입니다. 거기서 유래되었죠. 그래서 이제 출사표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길인지를 이제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출사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자의 글을 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지를 표방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낭독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담당할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한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그런 이제 표징이 됩니다. 또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부으사 히브리어로 마사흐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유래됩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지책을 세웠죠. 세 가지 지책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세 지책에 대해서는 기름을 부어서 별도로 이제 세웠던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말씀에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죠. 아멘. 자,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는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을까요? 무엇을?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난한 자는 상처나 억압으로 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뜻하죠. 또 물질적으로 큰 결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면 복음은 어떤 소식일까요? 복음은 어제 우연히 길에서 주운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 가지고 2억 천금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 또 정부에서 이번에 복지 예산을 확 늘려가지고 이제는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소식. 아니면 자, 비록 삶은 정말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끌으신다 라는 그런 소식일까요? 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듣고자 하는 복음은 어떤 소식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이겠죠. 그렇겠죠? 많은 사람이 듣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첫 번째나 두 번째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달랐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저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세상적으로는 부해지고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텐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도리어 가난 자체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가난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부해지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부해지는 것이 그런 복이 될까요? 부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경제적 어려웠던 시절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자,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기독교는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했었어요. 자신은 비록 교회 나가지 못할지라도 자신만은 교회에 보낸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근데 자,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무척이나 높아졌습니다. 아니,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에 대한 것은 점점 더 퇴색돼 가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복일까요? 결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천국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 하나 몸을 의탁할 곳조차 없이 정말 무소유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불행한 삶을 사셨을까요? 불행한 삶을? 결코 아니죠. 이걸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록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천국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증거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도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일도 다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자족할 줄 알게 된 것이죠.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속으로 여전히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부를 얻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참된 능력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해지는 것, 부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늘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큰 교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치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 자신도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제게서 복음은 뭐예요?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 그게 저에게서 복음이 될 뿐입니다. 교회 외형이 작으면 작은 대로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의 참된 능력을 믿는 바로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지난해에 이제 힘차게 도약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출석교회 30명이 이루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오히려 예배를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말았어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자행까지 들어가지고 사실 연말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될 바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아멘. 교회 양적 상정이야 어떻게 하는지 뜻하시면 언제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형적 성장보다 우리부터 먼저 참 복음을 믿고 행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교회 표를 이제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노라면 다른 것을 주님께서 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요, 우리 교회가 언제 외형적으로 커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역 청소년들 무료로 여행을 보내주고 경로잔치 여는 일을 교회 사이즈가 크고 성도가 많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겨서 우리가 힘쓰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코로나 전에도 제가 1년에 4번을 선교지에 가서 신학생들 강의로 섬겼었어요. 우리가 뭐 성도가 많고 뭐 헌금이 많아서 했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1년에 4번 이상 이제 선교지에 가서 강의로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기 때문에 정말 이것처럼 든든한 것이 없어요. 지난해에도 이제 2번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참석자들이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놀랐어요. 아니 평소에 다 하던 강의인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을까? 제가 놀랄 정도예요. 제가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저는 올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먼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약수터에서 우리가 물을 뜨게 되잖아요. 약수에서 물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결국 물이 고갈되어서 더 이상 물을 뜰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참 생명이 충만할 때 이 생명을 빌어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생명이 충만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는 늘 강조하는 바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꾸준히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바로 생명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기도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 힘을 쓰십시다. 이건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길이 됩니다. 기도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을지라도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고요. 결국엔 넘어지고 말아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돈을 타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가 왜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할까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희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생명이 충만해졌다면 이를 이제는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죠.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것이 고여가지고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외 선교에 힘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해외 선교는 무엇보다도 현지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 이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다시 좀 힘을 내서 이 사역에 정말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 일이야말로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귀한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일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서.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놓고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현재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아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아멘.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에 힘을 주시고 또 열매를 아멘.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 교회는 참 여전히 연약하지만 참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연약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근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잖아요. 아멘. 강하신 주님 뜻에 우리가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분명히 아멘. 믿습니다. 예, 올 한 해 정말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